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는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널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32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한 달 만에 시내산 자락에 도착하죠. 시내산 자락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시내산 정상에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40일에 걸쳐서 모세와 독대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지면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사이에 시내산 자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우리는 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단 한 번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우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자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항복한 것을 경험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것을 경험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자락에 도착했을 때는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 역사 중 어느 때보다도 가장 성령 충만한 때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출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 홍해 갈라지고 그 숱한 기적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들을 한두 달 사이에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면서 분명히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시내산 자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걸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은 우리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낸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라고 지금 모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형태가 이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이 금송아지를 섬긴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걸 하나님으로 여기고는 예배드리고 제물 드리면서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한 금부치를 내어드려 금송아지를 만들었기에 그 소중한 금부치를 내어드릴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 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걸 보면서 중요한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경험하였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였고 마라의 썸물이 단물로 바뀌는 걸 경험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여전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줄 알아야만 우리의 신앙이 이 금송아지 신앙에서 벗어날 줄 알게 됩니다.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자락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까지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해서 시내산 자락에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또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속에 있었지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우리를 범한 것은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되죠.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한다 한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모세는 죽기 전에 신명기라는 세 편의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순을 통해서 지옥 같은 말씀들을 해주시죠. 자,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산상순을 다 말씀하시고 끝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결국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잘 보십시오. 결국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래야만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만 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만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살게 됩니다. 마음과 뜻의 말씀을 두게 되면 그 뜻의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손목에 메고 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목에 메고 다닌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손목에 메고 다니라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손목에 달고만 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손목에 달고 다니라는 말은 매 순간 일을 하면서도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하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미간에 붙이고 다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머리에 이렇게 상자 같은 거를 머리띠 해가지고 상자가 달려있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넣고 다닙니다. 미간에 붙이고 다니라는 것은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한순간도 생각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제가 이나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설교하기 때문이라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마 형편없이 살고 있을 겁니다. 하는 일이 설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목사시키냐면 야간에서는 믿지 않을 사람들을 목사시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자라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골라서 목사시킵니다. 야간에서는 말씀을 보지 않을 거니까 목사를 시켜서라도 억지로도 말씀 보게 해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 목사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모세는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자식들에게 매 순간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이유는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기 위함입니다.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듣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22절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역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걸 잘 보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면서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실 것을 강하게 확신하는 것,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신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이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복의 땅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곳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가나안 땅은 복의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또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복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복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참 복된 일이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자격을 갖게 되었으니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삶은 가나안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가나안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여정이다라고 해석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살아가는 인생 여정은 믿음으로 가나안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가나안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가나안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앞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강제적으로 복을 우리 입속으로 집어넣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으시고는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저주를 받게 되는지 알려주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만 받을 수 있는 방법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십계명만 보더라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살인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간음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과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이걸 알려주고는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무조건 복 받을 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복은 예수 믿는 순간 받았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복들은 하나님 자녀 되는 복이 아니라 사실 이 땅에서 잘 되는 복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잘 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해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면 거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이 세겜이라는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말은 사실 어깨라는 뜻인데, 이 양쪽 어깨를 보게 되면 이렇게 평평하지 않습니까? 양쪽 어깨 끝에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도착하게 되면 절반은 그리심 쪽에, 절반은 에발산 쪽에 두고는 축복이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리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고 복장을 하고,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할 때마다 에발산 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절반이 아멘 이렇게 복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세겜 평야에 있으면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들을 아멘으로 화답해야만 했습니다. 축복을 의미하는 그리심산과 저주를 의미하는 에발산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인생 앞에 그리심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에발산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시곤 하는 거죠. 축복과 저주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심산의 복을 누리는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하면 에발산의 저주를 받게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분들의 삶을 유심히 보세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복을 받는 삶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데도 복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아두기만 하셨지 강제적으로 우리 입에 복을 넣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는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답을 모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 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죠.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 성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인생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답해하십니다. 복받는 방법에 대해 답을 기록해놓은 책을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왜 안 믿고, 왜 그걸 안 믿고, 왜 그대로 안 하느냐. 하나님 답답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방법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자락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예배하고 제물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 금부치를 헌금을 했죠. 요즘 시로 가면 헌금한 거잖아요. 금덩어리를 헌금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면서 그 들은 말씀대로, 본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런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소중한 금부치를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리는 열심을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행태는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왜 복을 주지 않느냐라고 불평하는 이 어리석은 삶을 청산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임을 알아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